오늘 요한계시록 10장은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삽입된 그런 부분입니다. 앞서 6장에서 어린 양이 인봉을 하나씩 떼실 때에 6번째 인과 7번째 사이에 7장이 삽입되어 있었습니다. 인터루드. 삽입된 부분은 이마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침받은 14만 4천에 관한 내용이 삽입되어 있었죠. 여러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야기가 쭉 내달리지 않고 6과 7 사이에 잠깐 이야기가 멈추고 숨을 고를 때 거기에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는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중간에 두 가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10장과 11장의 이야기인데, 오늘 10장에는 힘센 천사의 이야기가 나오고 11장에는 두 증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은 10장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하늘에서 힘센 천사가 구름 옷을 입고 내려온다고 하였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묘사된 이 힘센 다른 천사, 이 천사의 모습은 계시록에 나오는 다른 천사들의 모습 가운데에서 가장 묘사가 구체적입니다.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은 작은 책을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왼발은 땅을 밟고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사들 가운데서 묘사가 가장 구체적입니다.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고 그 손에 펴놓은 작은 책을 들고 그 손에는 작은 책을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왼발은 땅을 밟고 있습니다. 1절 2절에 우리가 누군가를 대면해서 딱 보면 이 사람 세게 생겼다, 힘세게 생겼다, 안 세게 생겼다 딱 느껴지잖아요. 첫인상이 딱 이 힘센 천사를 보자마자 아, 힘센 천사겠구나, 그렇게 느꼈다는 거죠. 그리고 첫인상에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머리에 무지개가 있어요. 무지개는 어떤 상징이죠? 언약. 예, 맞습니다. 언약. 창세기에 나오는 언약,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이 힘센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치니까 과연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았고 7 우레와 같은 그런 소리가 났다고 했습니다. 요한이 우레로부터 온 메시지를 적으려고 했는데 기록하지 말라 하는 그런 명령을 받습니다. 5절 6절을 보니까 이 천사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오른손을 들고 맹세를 하는데, 벌써 이 오른손 들고 맹세한다는 것이 지엄하다, 진실이다, 이런 뜻이 있죠.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이 지체하지 않고 이루어지리라는 것입니다. 지체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 두 가지, 하나는 악인의 심판, 또 하나는 의인의 구원. 오늘 본문을 사도 요한이 보면서 아마 다니엘 12장 5절의 말씀을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듭니다. 아마 사도 요한은 다니엘 12장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겠죠. 다니엘 12장 5절 말씀,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중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그러니까 12장 7절, 다니엘 12장 7절에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오늘 이 다니엘 12장과 요한계시록 10장이 많이 유사합니다. 다니엘서에서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의 대답은 참으로 애매해요.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난다.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면 그게 언제란 말이냐, 도무지.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가 언제냐? 성도의 권세가 언제 깨진다는 말이냐? 애매하고 모호하죠. 그러나 오늘 요한의 계시록에서는 말씀이 단호합니다. 지체하지 않겠다. 악인의 심판이 신속히 임할 것이고 모든 의인들의 구원도 신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8절부터 11절 내용을 보면 천사의 손에 들려진 이 책이 요한에게로 옮겨집니다. 이전까지 요한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찰자로만 지금까지 참여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부터는 관찰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자로 오늘부터 등장하게 되는 거죠.
요한 사도에게 두 가지 명령이 내려지는데, 하나는 관찰자로만 있다가 이제 참여자가 되는데, 이 참여자인 사도 요한에게 두 가지 명령, 하나는 이 책을 먹어라, 또 하나는 내가 다시 예언해야 한다. 이 두 가지 명령입니다. 사명의 선언. 너는 계속해서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가서 외치라 하는 이 사명이 주어지고 있는 거죠. 요한이 명령대로 책을 먹었는데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썼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먹었다는 것은 뭐냐면, 요한이 천사에 전한 내용과 책에 쓰여진 모든 내용들을 완전히 100% 이해했다는 말이죠. 먹었다라는 말은 완전히 이해했다. 근데 그 주님의 말씀이 달기도 하고 쓰기도 합니다. 쓰리면서 달콤하고 달콤하면서도 쓰죠. 여러분, 예수 믿는 길은 즐겁고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길은 고달픈 길이기도 합니다. 신앙인들이 가는 길은, 사명자의 가는 길은, 제자들이 가는 길에는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달콤하기도 하고 쓰라린 길이 있어요. Sweet and sour, joy and burden이라고 그러는데, 기쁨도 있지만 또 무거운 짐 같은 게 있어요. 이 양쪽 측면이 다 있는 겁니다. 천사는 요한에게 너는 아무리 많은 고난과 환난이 있어도 이 불경건한 세상, 회개를 거절하는 세상에서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 전도위원회에게 사명을 주듯이 사명을 주는 내용이 오늘 들어가 있는 것이죠. 반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의 환경을 바꾸어 주시거나 이 힘센 천사가 그 힘을 가지고 요한의 환경을 바꿔주지 않아요. 환경은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더한 사명을 주는 거죠. 오늘 본문인데, 요한계시록 10장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천사의 재발견.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한 모습으로 등장하지만 우리에게 잊혀진 존재가 있다고 한다면 그 중에 하나가 천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면 천사들은 영이 물질에 구애받지 않고 오히려 물질을 마음대로 이용하는 그런 세계에 사는 죄 없는 거주자이며 동시에 더 높은 차원의 위계의식을 갖고 있음에도 지구상의 인간의 구속과 보호와 방향을 위해 수고하는 피조물이다. 힘은 천사가 세다는 얘기예요? 인간이 세다는 얘기예요? 네? 들었잖아요. 지금 제가 지금 유진 피터슨의 천사의 존재를 정의하는 내용. 힘은 천사가 세요? 인간이 세요? 천사가 세요. 근데 누가 더 높아요? 인간이 더 높아요. 인간을 위해 수고하는 피조물이래잖아요, 천사가. 천사, 그럼 여러분 어떤 이미지를 떠오르십니까? 아마 바로크 시대의 대표적인 화가 루벤스의 유화에 등장하는 겨드랑이에 날개 달린 포동포동한 미쉐린 타이어 닮은 그런 애처럼 포동포동, 영양상태 굿, 이런 귀염둥이 애기 모습이 나타나거나, 어린애가 위험한 화살을 들고 설치는 큐피트의 이미지, 아니면 성탄절 연극 때 머리에 둥그런 테를 두리고 가브리엘 천사로 분장을 했는데 동정녀 마리아 앞에서 대사를 까먹고 낄낄거리고 웃는 여자애, 이런 게 우리 천사의 모습이에요. 우리 천사를 그렇게 중요한 존재로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목회하던 이 산호세 실리콘밸리에서 엔젤 그러면 이런 엔젤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정말 바람하지 않는 천사는 어떤 의미냐? 엔젤이 뭐죠? 벤처 투자자들을 엔젤이라고 부릅니다. 엔젤.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어떤 벤처 회사가 있는데 돈이 없어서 이것을 상품화하지 못할 때 그 가능성을 보고 돈을 투자하는 사람을 뭐라 부른다? 엔젤이라고 해요. 엔젤. 실리콘밸리에서는 이 엔젤 찾는 엔젤 회사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천사는 두 가지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하나는 사람 같은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늘나라로부터 이 땅으로 출장 나온 평범한 사람들, 그래서 이웃집 아저씨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난 세 남자가 있었는데 사라한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성경의 말씀에 이 사라, 늙어서 이미 다 경수도 그치고 다 그런 사라한테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천사였단 말이죠. 나중에 아브라함은 그 사람이 천사인 줄 알았어요. 이어지는 창세기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이렇게 심판하러 가는 바로 그 그들도 천사였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고 격려하면서
어떤 이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성경에 있는 존재인데 믿으십니까? 진짜 믿는 사람들만 아멘 하십시다. 네. 진짜 믿는 사람만 아멘 합시다. 천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 곁을 지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이웃집 아저씨의 모습으로, 마음 좋은 어떤 분으로 내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천사처럼 쓱 지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그 사람은 알죠, 내가 천사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 이걸 하다가 제 인생에 만난 천사 혹시 아내? 얘기하다가 아니야, 좀 오래 보는 것 같아서 천사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썼다가 지웠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우리는 지금도 천사의 도움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내 인생에 사람의 모습으로, 알아차지 못하는 모습으로 와서 우리를 돕는 그런 하나님 보내신 천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부류의 천사는 사람 같지 않은 천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천사인데 거의 예수님 수준에 비견하는 힘을 가진 그런 존재로 등장하는 천사죠. 지금까지 등장한 천사보다 굉장히 강력한 천사입니다. 초자연적인 존재라는 것을 말해줘요. 오른손을 들고 맹세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존재입니다. 천사가 왜 등장합니까? 천사가 어떤 일을 수행합니까? 누구 때문에 불려 나왔습니까? 천사는 이런 엄청난 존재, 사람 같지 않은 천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불리켜 나왔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요한 사도는 로마의 박해 아래서 매우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 있는데, 그러한 요한의 상태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요한을 격려하고 응원하기 위해서 이 천사의 존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너가 가서 저를 보호해야 한다, 저를 지켜야 한다, 그리고 저 대신 싸워주어야 한다. 외롭고 고독한 1세기 크리스찬들의 삶을 하나님이 격려하고 응원하기 위해서 그동안 시시하게 생각되었던 천사를 다시 발견하게 하시는 것이죠. 천사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과학 만능주의와 기술의 시대에 천사를 믿는다는 것이 참으로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천사를 발견할 필요가 있어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활동하던 때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이걸 보고 엘리사의 수종을 들던 게하시가 놀라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의 눈에는 사마리아 성을 가득 싼 아람 왕의 군사와 이 마병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절망할 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는 보는데 게하시가 보지 못한 게 뭐냐? 천사들을 못 보는 거예요. 천군 천사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게하시는 보이지 않으니까 믿을 수 없으니까 현실의 위협 앞에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우리를 포위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을 인식하는 게 달라요. 여호와의 천군과 천사가 아람 군대를 포위하고 있어요. 정반대의 상황 인식이, 정반대의 말과 정반대의 행동을 결과 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다릅니다. 뭐를 보느냐에 따라서 현실을 이기는 우리의 응답이 다르죠. 우리는 천사의 포효하는 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힘센 천사가 포효를 했다 했어. 포효, 사자 같은 포효를 했다. 이에 7개의 천둥 소리 같은 그런 소리가 응답했다. 성도는 혼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영웅적인 투쟁이 될 수 있도록 손 놓고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허다한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적극적으로 도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엘리사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세상 군대가 성도를 포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군대가 세상을 포위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정반대의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밀림의 왕 사자에게 하나님께서 너 요즘에 왜 자꾸 이렇게 화를 내니? 화내지 마라 하고 명령했습니다. 사자가 화내지 않으니까 이게 토끼 같은 다른 초식동물들이 사자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사자가 너무 속상해서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화를 내지 않으니까 다른 동물들이 저를 너무 우습게 보는 것 같아요. 개나 소나 다 건드리고 갑니다. 속상해서 못 살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화내지 말라고 했지 포효하지 말라고는 안 했다. 성도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능력 있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화내지 말라고 했지 포효하지 말라고는 안 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부터 우습게 여김을 받는다면 우리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우습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성도의 포효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에 의해 보호받는 존재가 포효할 때 세상 권세가 두려워 떤다니까요, 여러분. 악한 자가 성도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8절.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 성도가 포효할 때 세상이 두려워 떤다는 사실. 우린 약한 존재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건 첫 번째, 천사의 재발견. 두 번째는 이 천사의 등장을 통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의 질문이 뭐냐면 이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등장한 이 천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해졌을 때 하나님이 성도의 기도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리버스드 썬더, 역전적 뇌성, 상황이 반전됐어요.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강과 바다와 땅과 하늘의 발광체 3분의 1을 심판하십니다. 전갈의 기능을 갖춘 황충들을 보내셔서 5살 동안 이마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인침을 받지 않은 인침을 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을 공격하죠. 이 공격을 당하면, 이 황충들의 공격을 당하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해요. 그런가 하면 유프라데에 결박된 4천사를 풀어놓아서 2만만의 병거를, 마병대를 이끌고 근현 월시에 죽기로 예정되어 있는 3분의 1 사람을 죽이죠. 그리고 이 대목에서 잠깐 이야기를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에 의해서 죽어나간 3분의 1이 있고 3분의 2가 있는데 그 3분의 2 가운데서도 여전히 강팍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있다. 죽지 않고 살아난 이 황충과 2만만의 유브라데의 이 천사들의 공격을 받고도 죽지 않은 3분의 2 가운데,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이걸 보고도 회개하지 않고 강팍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3분의 2가 남아있어요. 바로 이 대목에서, 여기 9장 얘기고 10장에 힘센 천사가 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손을 들고 맹세하면서 지체하지 않으리라, 천사가 그렇게 말은 하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지금 이 천사가 지체하고 있어요? 안 지체하고 있어요? 행동은 지체하고 있잖아요. 지체하고 있잖아. 그런데 말은 지체하지 않으리라. 지체하지 않으면 6번째에서 바로 자기 안 나오고 7번째로 가야지. 왜 나와? 왜? 그렇지 않습니까? 지체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바로 그냥 3분의 2 아니라 이제 3분의 2, 3분의 3 이제 완전히 다 쓸어버리셔야 되는데 그 잠깐 멈추고 힘센 천사가 왜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행하는 강팍한 사람들을 그냥 끝까지 그냥 한 걸음에 다 내달리시고 심판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것이 일찍 순교당한 자들의 간청이기도 한데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이 피를 흘리고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우리가 견뎌야 합니까? 하는 그런 간청인데 하나님이 잠깐 지체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나타나지 않고 누구를 내보냈어요? 힘센 천사를 내보냈어요. 천사의 등장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 그것은 한 영혼이라도 불신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남은 3분의 2 중에서 아주 강팍한 놈들 가운데서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거든요. 누굽니까? 아시잖아. 빨리 대답해요. 바울. 또 나. 여러분, 우리가 죽을 죄인이었는데 이 의식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고, 내가 도무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세상 가운데 방황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길이 참으시는 이 포즈가 없었으면, 이 잠깐 지체하심이 없었으면 나는 구원받지 못했을 사람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 보다. 나는 마음이 좋아서 나는 진작에 예수님 받아들였고 나는 지금 다 이렇게들 생각하시나 보다. 아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의식 속에 늘 있었던 게 뭐냐면 나는 죄인이었다. 죄인 의식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길이 참으시는 은총이 나를 덮었다. 내가 폭행자요, 박해자요, 비방자였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셔서 사도로 삼아주셨다고 하니 사명자의 의식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3분의 1 심판하고 잠깐 쉬시는 것은요, 알곡과 가라지 중에서 알곡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는 가라지 중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을까봐 하나님이 잠깐 지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이 없었다면 사울이 바울이 되지 못했을 것이고, 게바가 베드로가 되지 못했을 것이고, 아브라함이 되지 못했을 것이고, 그리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지 못했겠죠. 그리고 내가 나 되지 못했겠죠. 아멘이십니까? 내가 나 되지 못했을까? 사도 요한은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졌고 그 두루마리를 먹었어요. 100% 이해했어요. 저는 오늘 요한계시록 10장을 보면서 이 사도 요한의 정황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미 많은 성도들이 힘없이 순교당했어요. 지금 본인도 박해를 받아서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이제 오늘 내일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고, 어쩌면 요한의 믿음도 흔들리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악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고, 근데 바로 그러한 때에 기도하던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요한은 하나님이 열어주신 천국으로 올라가서 입이 떡 벌어지는 환경을 지금 보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었고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었고, 땅에서 순교하며 죽어간 성도들의 기도가 헛된 것이 아니었다고 그는 보게 되는 거죠. 힘이 없다고 생각되던 것들이 뒤집혀져서 이게 진짜 힘이 있는 존재들이었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은 힘없이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힘이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이셨고, 힘없이 순교당한 성도들은 흰옷을 입고 질서정연하게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성도들이었고, 성도의 기도가 허투루 취급되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에 의해서 아주 세심하게 처리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악의 세력들까지 통제하고 계시면서 그 악이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깨닫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리고 요한에게 새로운 사명이 주어지는데, 사도 요한아, 너는 많은 백성과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가서 예언해야 된다. 너는 다시 그 무서운 세상으로 다시 나가야 된다. 강팍한 자들에게 엄청난 재앙과 심판이 있다는 것을 너는 말해야 된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길이 참고 기다리시며 흰 두루마기를 주시고 상급을 흐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 구원이 있다는 것을 전하라 하시는 거죠. 세상으로 가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모습으로. 이만하면 됐다가 아니라 사도 요한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다시 너는 그 악한 세상으로 가라 하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10장에 비로소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고난을 겪게 할 사단의 굴로 들어가라 하시는데, 누가 이런 천사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책을 먹은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책 먹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두루마리를 먹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건네받은 책이 없고 그것을 먹지 않은 사람은 한 걸음도 못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고 선교를 위해서 열방과 선교지로 가는 그 위험을 무릅쓰고 가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들은 책을 먹은 사람들, 주님께 사로잡힌 사람들, 그 위험한 선교지로 가는 사람들, 죽음보다 강한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사람들, 생명을 주관하시고 악조차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다시 두려움 없이 말씀을 증거하는 사도로 갈 수 있게 된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필요하고, 우리 전도위원회, 우리 모든 개포교인들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우리가 골로새서를 통해서 받은 말씀이 뭐였습니까? 골로새서 1장 24절. 제가 골로새서의 가장 어려운 부분에 이르렀다고 그랬는데,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대요. 예수님 고난 다 당하셨는데 우리가 당할 고난이 또 아직도 남아있다는 얘기인가? 바울이 말하는 고난은 죄인이 치러야 할 고난이 아니라 복음 증거자, 선교사가 치러야 하는 그런 고난인 거죠. 전도위원들이 치러야 할 고난, 이건 안 당할 수 있는데 기꺼이 당하는 고난이고, 자원하여 맞이하는 고난이고, 이것은 사서하는 고난입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을 잘 견딜 때 우리가 석탄과 다이아몬드는 결정체 같지만
그러나 석탄이 아니라, 쉽게 부서지는 석탄이 아니라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도자들은 주와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감당해야 할 고난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모두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7절. 내가 신앙의 길에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것이 당연하게 믿어지는 사람은 가장 최상위 크리스찬에 지금 도달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고난이 올 때마다 이게 왜 나한테 오지 이렇게 쩔쩔매는 사람은 아직 경지에 이르지 못한 사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명을 감당하는 길에서 부딪히게 되는 반대와 핍박과 고생과 수고가 있거든요. 예수 잘 믿는다고 다 부자 되고 건강하고 성공하게 되는 거 아니거든요. 어떤 이들은 그 예수님 때문에 이 모든 거 다 배설물로 여기고 사소 고생하는 것 같은 전도자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오해받고 시기질투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눈물 나는 일 참아야 하고 내 것을 내줘야 하고 양보해야 하고 고난과 죽음과도 같은 고통이 따르는 길이기도 한데 이 길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임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길은요 아무나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주인으로, 왕으로 모신 그 사람만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니 작은 책을 먹은 사람만이 이 길을 갈 수 있어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고난을 당하면서 내가 고난을 이긴다고 말하지 않아요. 내 안에 누가 있어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가 있대요. 할렐루야. 주님이 견디게 하시는 거예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내가 주님이 당하시는 고난에 동참할 뿐이에요.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자기가 당하는 고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져 있던 건데 이제 이방인 성도들에게 드러난 바 된 영광스러운 소망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전파해서 각 사람을 권하고 권면하여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기까지 그 고난을 누가 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이. 그리고 이것조차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이미 하나님이 이 비밀을 알리시기 위해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너도 내 새끼라고 하는 걸 알리기 위해서 이걸 외치는 사람으로, 전도자로 나를 선교사로 세웠는데, 그런 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꺾으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고 복음 전파 길에서 고통받게 하시고,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다. 그러나 내가 이방 전파의 길에서 투옥당하고 매맞고 강의 위험과 받아, 그런 이게 끝이 아니고 나에겐 영광스러운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결과를 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사람, 신령한 영의 눈을 떠서 천국을 본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눈앞에 나타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자꾸 다른 거 자꾸 보여줄 때 속상해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 나타나지 않고 자꾸 다른 거 내보낼 때는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생 쎄 빠지게 하는 줄로 알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때는 어느 때냐? 맨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 우리 눈에서 눈물 닦아주시는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고 자꾸 센 존재들을 자꾸 내보낼 때는 우리는 아프지만, 고난이 더 연장되는 것이지만, 더 지체되는 것이지만, 우리는 알아야 돼요. 힘센 천사가 나타나고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고 두 증인이 나타난다면 아직까지는 사역입니다. 아직까지는 고난이에요. 아직까지는 내가 좀 더 수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래서 6번째와 7번째에 등장하는 그
삽입구에 등장하는 인물은 누구냐? 그건 누구여야 하냐? 그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14만 4천의 모습이고 두루마리를 받아먹는 요한의 모습이어야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게 될 두 증인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하고 아무리 지옥 같은 세상일지라도 마음의 천국 같은 하늘을 품으며 사역을 계속해 나가야 하는 우리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발견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고 하나님이 자꾸 센 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위로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이제 조만간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요. 그러므로 너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는 결코 약한 존재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복음 증거자로 기대한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하라. 디모데후서 1장 8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뭐를 받으라고요?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권면이에요. 바울은 나와 함께 영광을 누릴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의기소침한 디모데에게 나와 함께 너는 고난을 받아야 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까, 그 고난이 영광이 되니까 나와 함께 두려움 없이 고난을 받자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윗지레가 있는 성도는 집사님 나와 함께 조금만 더 고생하십시다. 권사님 나와 조금만 더 이 길을 가십시다. 나의 고난이 이방인의 유익이 될 수 있다면 우리가 그 수고를 감당하십시다. 이렇게 목사가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가슴, 그게 주님 만난 사람이에요. 그 카테고리에 들어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이런 얘기를 할까? 누구에게 이 일을 같이 가자고 말할까? 누구에게 이 얘기를 할까? 전화기를 넣다 놨다 섰다, 수화기를 들었다 놨다 놨다. 누구에게 전화를 할까? 그럴 때 생각나는 이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 세상에는 상대방의 말을 믿지 못할 때 연대 보증인 세우고 공탁금 걸라고 하고 전문 법률 사람들 앞에서 공증하고 별짓 다 하죠. 상대방의 말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신뢰할 만한 다른 것들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때, 믿음이 흔들릴 때, 그때 우리가 취할 방법은 말씀을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2배로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발휘해야 돼요. 그래서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야 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신령한 영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거 끌어대지 말고 더 내가 깊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흔들리는 약한 믿음이 문제입니다. 천사를 보게 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응원이고 열방을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이고 집 나간 것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큰형같이 강팍한 마음을 가진 그런 아들에게 영계를 보여주면서 주님이 그 아들에게 하시는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 뭐냐면 너는 그들을 안아야 한다. 너는 내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한다. 내 것이 다 너 것이다.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이 힘센 존재를 우리 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힘센 존재가 나타나면 뭐라고요? 그건 뭐라고요? 사역이다. 사역. 고생이다. 그건 사명이다.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전까지는 그저 고생하는 줄 알고 가면 된다. 오늘의 결론. 힘센 천사가 하나님이 보여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전도에 최선을 다하고 선교에 최선을 다하며 한 영혼이라도 구령하고 오라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네가 이해할 수 있겠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기 쉬운 우리에게 힘센 존재를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가장 멋진 정돈되어 있는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14만 4천 노주석 같은 하체로 내려갈수록 점점 강한 십자가에 힘없게 홀딱 벗겨져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아니라 빛나는 그리스도, 7뼈를 가지고 7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왜 그래? 왜? 흔들리기 쉬운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를 응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응원의 메시지입니다.
천사도 응원이고 우리를 향한 격려인 줄로 믿습니다. 지체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에서 지체하는 천사, 그 의미는 뭐냐? 지체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지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지체하지 않고 계셔요. 하나님도 서두르고 계세요. 누구보다도 앞서가고 계세요. 누구보다도 빨리 세상을 어떻게 하고 싶고, 누구보다도 고난당하는 우리를 빨리 건져주고 싶어요.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계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